주일 아침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시며 그를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제 아들이 예수께 묻죠.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에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옵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말합니다. 거리는 내가 그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묻죠. 그가 어디 있느냐. 고침받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과 제 아들은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죠. 제 아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잘못으로 그렇게 태어났는가 묻는 것이죠. 지금도 곳곳에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신들이 잘못해서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반대로 그러한 아이들을 출산한 부모에게 당신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아이를 낳았소? 지금 제 아들의 질문이 이런 것이죠. 누구라도 당사자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누구라도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알 수 없으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깨달았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그 사람을 고난으로 몰아넣으셨다. 이것 또한 정답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의 고백으로 이루어져야 될 고백이죠. 과정 가운데서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고백이며 상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다시 말해서 모든 것들을 극복한 이후에 조심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의 불행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행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불행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자, 즉 날 때부터 보이지 않아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고침받은 것을 의미심장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둠으로 갔다가 밝은 눈으로 돌아온 맹인.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선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 구절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선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을 수 없는 이유로 일어나는 모든 위기도, 불행도, 낙심의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원인을 찾기보다는, 다시 말해서 일어난 상황의 과거를 들추기보다는 미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어둠을 어떻게 빛으로 바꾸어 나갈 것인가?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의 밤을 바꾸어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맹인이 밝은 눈으로 돌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과정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는 맹인을 고치실 때 바로 고쳐주지 않으셨죠. 왕의 신하를 고쳐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고쳐주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시고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과정을 만드셨을까? 그는 맹인입니다. 눈에 진흙을 바르고 그곳까지 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은 과정일 것입니다. 왜 보냈을까요? 아니, 왜 실로암에 보냈을까요? 실로암의 뜻을 오늘 말씀에서 밝히고 있죠.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보냈는데 보냄을 받은 대로 순종할 것인가 라고 맹인에게 물은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맹인은 갖고 밝은 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 그 상황에서 나에게 순종할 것인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둠 가운데에서 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맹인이 고침받음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놀란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지금 있는 나의 어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둠에 있던 맹인이 순종함으로 밝음으로 돌아온 것처럼 세상에 순종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어둠에서 순종함으로 밝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순종함으로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소명입니다. 라운 큐티 마칩니다.